초대교회 시절 카타콤의 순교자들의 이야기 가운데 감동적인 스토리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몰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지하 동굴에 어느 날 로마 군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지휘관이 기독 신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다 포위되었다. 이제는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 그들에게 창과 칼을 겨누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합니다.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 열을 셀 때까지 신앙을 버리고 여기를 떠나면 살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합니다. 로마군은 지체하지 않고 열을 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어가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드디어 로마군의 눈에 힘이 들어갑니다. 7, 8, 9. 여기까지 세었을 때 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 대열을 이탈해서 뛰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몇 사람이 마음이 흔들려서 같이 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이 멀리 사라질 때까지 이 로마의 지휘관은 열을 세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멀리 사라졌을 때에 지휘관은 들고 있던 무기를 내려놓으면서 남아있는 기독 신자들을 향하여 형제여,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우리 속에 배신자는 다 없어졌습니다. 라는 말로 그들을 위로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카타콤의 순교자들처럼 신앙의 수많은 난제들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산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삶으로 증명이 되어야 할 것인가? 창세기 강해를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특징은 무엇일까? 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 1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 일 후에 라는 말은 우리의 주의를 기울이게 합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받은 시련과 언약과 축복 후에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갈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옮겨 놓았습니다. 의심과 시련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은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한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아들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과의 웃음이 찾아왔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가 다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시련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을 언약의 가문에서 내보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명실공히 약속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언약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우리 시대만 아니고 우리의 아들과 손자들의 시대에도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읍시다. 왕이 나그네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제안을 합니다. 언약을 체결을 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기 위하여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이 일 후에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되 아브라함아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아라고 그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은 계시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말씀은 아브라함을 오늘의 아브라함 되게 하신 음성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아브라함을 축복의 동산에 올려놓았던 근원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심은 아브라함을 성숙한 신앙으로 이끄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 근동 지방의 모든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었고 한 사람 아브라함 개인을 상대하고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민족과 축복과 구원을 약속해 놓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축복과 구원은 결코 집단적이지 않습니다. 네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심과 축복의 구원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도 나타나셨지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 개인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름을 부르며 나타났습니다. 주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에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시는 친구,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한 인격을 상대로 하고 찾아오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명령이라고 할 때는 그것을 싫어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염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성도들에게 언제나 축복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인생이 만난 온갖 종류의 문제를 해결을 하는 힘입니다. 우리 창세기를 한번 쭉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가지고 찾아오셨다. 아브라함을 실망시키고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명령의 형태를 가지고 찾아오지만은 언제나 축복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인생이 만난 온갖 종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도 성도들에게 차원 높은 신앙, 성숙한 신앙으로 인도하는 복의 힘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지가 하나님의 명령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보시기에 좋았다. 빛이 있으라.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게 우리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축복으로 인도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이 말씀은 신적인 산물입니다. 결코 이것은 아브라함 자신의 상상이거나 타인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왔다. 말씀했다.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걸 통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부른 사건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우리는 과거의 역사책 가지고 교훈을 받는 거 아닙니다. 그건 세상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우리의 신앙과 신앙의 성숙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기원하고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이걸 받았다는 거지요. 이 말씀을 받았다는 거지요. 이 설교를 들었다는 겁니다. 참된 신앙과 성숙은 절대로 내 지식이 아닙니다. 타인의 경험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자신의 신비 체험도 아니고 지난 과거에 재미있었던 신앙 경험도 아닙니다. 언제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고 신앙생활의 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거지요. 그것을 우리에게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성경을 기록해 갖고 우리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언어가 달라도 시대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하나님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예.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만들어주는 힘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위대한 능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론을 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불렀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1절 후반부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처럼 대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성숙한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다고 하면 입을 닫아야 되고 내 생각을 무너뜨려야 되고 내 이론을 파해야 되고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다고 하면은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신앙이다. 오늘 성경의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고 온갖 시련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구원해 주셨고 용기 주셨고 회복 주셨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아브라함은 설 수 없었던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갔어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우리 중에 끝없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눈물이 섞여 있고 희망과 좌절이 섞여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이 섞여 있고 성공과 실패가 섞여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은 인생이 아닙니다. 건강과 병들미 섞여 있고 눈물의 골짜기를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은 범죄한 인간에게 주어진 인생의 내용이고 인생의 몸부림이고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시험을 두 가지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에게서 시작된 시험이고 그 시험은 인간을 범죄케 하는 유혹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 이후에 인간을 사망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악의적인 시험입니다. 사탄은 모든 인류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시험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유혹을 하여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을 시키고 도덕적으로 죄악의 올무에 가두어 그 끝에는 그 인격을 파멸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주기도문에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찾아오고 있는 시험은 파멸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테스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의 영육을 보존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는 영광과 풍성한 축복을 안겨주십니다. 시험을 감당하지 못한 자에게는 자신의 부족과 한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분발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의 때를 맞을 때마다
그것을 자기 신앙을 성숙시키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고 그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당했던 시험이 바로 두 번째의 경우입니다. 예.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한 단계 더 올려놓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당신의 동력자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는 시험, 계획적인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온전한 예배에 대한 거였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배의 방법, 예배의 제물, 예배의 장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배의 방법, 번제로, 예배의 제물, 이삭으로, 예배의 장소, 3일길. 온전한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때에 그때의 처지가 어떠했습니까?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기적의 아들 이삭을 출생함으로 가정에 행복이 시작됐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므로 언약 신앙의 순수성, 혈통의 순수성, 그것을 회복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로부터 십수년이 지났을 즈음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행복으로 인하여서 그 신앙이 무뎌졌을지도 모를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고 찾아왔다.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사랑하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온전한 예배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제단 주변에 뿌리고 고기는 제단 위에 불살라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이 번제를 가리켜서 아브라함은 22장 오늘 5절에 가면은 예배라고 합니다. 번제를 가리켜 예배라고 합니다. 3일길을 모리아산까지 가갖고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아들과 저 산꼭대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겠다고 합니다. 번제는 예배였습니다. 거짓되지 않는 온전한 예배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헌신적이고 삶이 동원되는 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는 감사의 고백이고 신앙을 더 높은 것으로 끌어올리는 것이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축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린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고 우리의 신앙을 차원 높은 것으로 올려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저 말라기 시대의 말라기서를 보면은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예배, 못 들어도 성전에 못 들어도 누가 문을 막아버리면 좋겠다고 말라기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축복을 담고 있는 것인데 온전한 예배가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한다, 미워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신 온전한 예배의 제물은 이삭이었습니다.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딱 지목하셨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소유하고 있는 가축 중에서 소나 염소나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취해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은 너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은 아브라함에게 웃음을 주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주는 기쁨을 준 그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고 최고의 것이고 마지막 남은 보루와 같은 최종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생명의 분신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예배의 제물로 드리라. 우리는 아이를 위해서 예배를 포기해 버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게 온전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의 장소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 모리아 땅입니다.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길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부엘세바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모리아 땅까지는 3일길이다. 보통 하루길이 30km, 32km 정도입니다. 100km가 넘는 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모리아 땅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악지대를 가리키는 곳이고 이곳은 장차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세우라고 지시하신 곳이고 주님이 장차 십자가를 짊어지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마침내 모리아산, 아니 게세마네 동산, 갈보리 동산까지 아브라함을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예배는, 온전한 예배는, 참된 예배는 우리를 저 죽음의 골짜까지 끌고 갑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3일 길을 가게 만듭니다. 3일 길을 와서 나를 만나자 이겁니다. 모리아를 향하여 가고 있는 3일 길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육신의 생각과 싸우는 투쟁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가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는 그 걸음은 비교될 만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시험,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시마다 때마다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수많은 연단과 시험 중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사람이 지음을 받은 제1의 목적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예배의 방법과 예배의 제물과 예배의 장소를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성숙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성숙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얼마 동안 살다가 갑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점검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이라고 하는 믿음의 증거를 가진 아브라함을 봅니다. 본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설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4절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라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고 놀라운 명령입니다. 신앙의 초보를 걷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가? 지금까지 사람을 제물로 바치신 적이 있는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당신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랑하는 내 자식의 피를 원하시는가? 안 된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로,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 안 된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해와 상식을 가지고 변론했다고 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요, 초신자들을 위한 설교가 아닙니다. 오래된 신자를 향한 설교입니다.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 아브라함이 까무라쳐 볼 겁니다. 지금 초신자들 보고 주일을 성수하라고 하면 기절합니다. 돈 벌어야 되는데 11조 하라고 하면 경기를 일으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하나님이 많은 것을 겪게 만드셨고 하나님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차례 보여주셨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를 향한 오늘의 말씀이다. 그렇게 받으면 됩니다. 아이고, 내가 오늘 누구 전도회 왔는데 저 사람 이거 듣고 큰일 났네. 그런 하나님이라면 교회 안 올라고 할 텐데 다행히 오늘 그런 분들은 없네요. 다 오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진 분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해와 상식을 가지고 논쟁을 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주저하는 듯한 하나의 질문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기도 한번 해보고요,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토록 무서운 시련에
대처하면서 며칠 좀 말미를 주십시오. 이렇게 아브라함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표현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입니다.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슬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무 언어도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족장의 권한을 가지고 그냥 가는 겁니다. 아내 사라에게 설명을 하면 문제가 됩니다. 아들 이삭에게 설명하면 지금 아들이 다 컸는데 17살인데 문제가 됩니다. 종들에게 설명하면 우리 주인이 돌았나 봐. 설명 없습니다. 그냥 갑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대단한 것인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초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20년, 30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신실함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손해 안 본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오늘 이 사건을 가리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알고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가정을 망하게 안 한다 이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이거지요. 내가 죽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했다 이거지요.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이거지요. 그러니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이루는 분이다 이거지. 그걸 믿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의 질문도 없고 그토록 무서운 시련 앞에서 탄원하지도 않습니다. 오늘의 대부분의 교인들 같으면 이런 기도를 할 겁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내 아들을 구해 주소서. 나에게 다른 시련을 주소서. 이토록 이상야릇하고 신비로운 시험은 제해 주십시오. 내 하나님이시여 사라를 생각하고 또 당신의 약속을 위해서라도 부디 나에게 이런 시험은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말할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또 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름답고 그럴듯한 그런 기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 이거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피하기 위한 어떤 기도도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불평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에 자신의 집에 있는 수많은 양떼 가운데 한 마리를 취하듯이 이삭을 데리고 그냥 가는 겁니다. 한 마리의 양처럼 이삭을 데리고 이른 새벽에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은 소위 철학의 영향을 받고 그노시스주의라고 하는 육신은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날마다 육을 저주하고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졌기 때문에 이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신앙의 경기를 일으키거나 근육의 마비 증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벌벌 떨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준비를 하고 이른 새벽에 떠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순종하지 않을 그런 이유를 늘어놓지 말고 순종하지 않을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뜻을 두고 논란거리를 만들거나 보다 좋은 기회를 기다리는 그런 따위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지나가는 말처럼 한마디 하더라도 그걸 순종하십시오. 믿음은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양심의 소리를 억제함으로 신앙의 기쁨과 신앙의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의 양심을 완악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목사가 뭘 한마디 하는 걸 가지고 농담으로 여기고 내 생각이 더 뛰어나다고 하는 그 악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연못에 추위에 얼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맨 처음 추위에 얼어붙은 살얼음은 우리가 알아채리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이때 물을 휘저으면은 얼음이 두껍게 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얼음이라도 그냥 방치해 두면은 그 얼음은 아주 두껍게 얼어버립니다. 사람이 지나가도 깨지지 않는 얼음이 되어버립니다. 한번 목사의 말에 거절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 양심은 화인 맞고 맙니다. 양심은 처음에는 조금씩 얼어져서 점점 굳어지고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마침내 아무리 내려쳐도 감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될 것인가? 기도한답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을 질질 끌거나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 얼지 않도록 위해서 즉각적인 순종, 즉각적인 봉사, 즉각적인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 1장에 보면은 사사 말기에 엘리 대제사장의 영적 무능과 무감각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여자를 술 챘다고 할 정도니까 대제사장 엘리의 영적 감각이 얼마나 묻어져 버렸습니까? 그러나 한나는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목사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무조건적인 순종을 통해서 지금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 안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내 생각은 이런데요. 목사를 목사로 안 받는 겁니다. 물론 목사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제 영이 흐리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아직은. 아브라함의 무조건적인 순종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진정한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의 순종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계시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순종하고 경외하고 신뢰하는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영예와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행위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명예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적 의무를 실천에 옮겨놓는 순종이야말로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나타내는 우리 교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나이가 제법 많이 먹었어요. 아직 젊지만 제 머리 흰머리도 많이 생겼어요. 12년 동안에. 저기 조집사님은 아주 처녀 같았는데 이제 중년이 됐어요. 제가 처음 볼 땐 30대였다고요. 예. 은정 집사님은 학생 같았는데 중년이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아브라함을 지난날 소명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시련에서 건진 말씀이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기초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어디에 두고 있는가? 습관인가? 상식인가? 지식인가? 경험인가? 아니면은 신앙적 추억인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법칙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던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시험을 받는, 연단을 받는 증거가 있도록
주셨습니다. 어제 우리 헌당과 위임식을 하면서 우리 강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가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신앙은 검증된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레파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신사참배라고 하는 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검증이 된 신학입니다. 요새 검증되지 않는 신앙들 많아요.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검증을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성도들이 오해를 할까 싶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저기 누구는 성경에 나오는 예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제 설교하시면서 그 끝을 안 맺으셨어요. 여러분, 성경, 신구약 성경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화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비유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했던 말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이 영감으로 기록을 해놓았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했던 말도, 아브라함이 했던 말도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다 기록을 해놨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 글로 적어놨잖아요.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성락교회 김기동이는 모세 오경만 구약이라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성경, 구약 성경 39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 성경도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김기동 씨는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머지는 그것을 적용을 한 거라고 합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시적 표현을 통해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 말씀이 반복되고 확인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그거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 믿어야 됩니다. 어제 예화가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그게 초점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예화든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든 가인이 했던 말이든 저 가룟 유다가 했던 말이든 그건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해 놨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검증을 한다 이거지요. 검증된 신앙이라고 하는 그게 오늘 초점입니다. 네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이제 다음 주에 계속되겠지만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검증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가기 전까지 검증이 돼야 됩니다. 내가 쭉정이라고 아닌 것이 검증돼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예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삶이 동원이 되는 살아있는 예배를 요구합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이런 예배는 육신의 생각을 복종시키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쪼개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예배다 이거지요.
그게 검증된 내 삶을 쪼개어가지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에 그것이 검증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자기 믿음을 순종으로 증거합니다. 그는 순종을 통하여서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순종을 통하여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순종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예배는 장차 갈보리산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 자신을 십자가에 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그림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너무 평탄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쉽게 평탄하게는 검증이 없습니다. 우리 너무 안이하게 교회에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연단과 시련이 없다면 생명을 잃어버린 물고기처럼 그냥 떠내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초고 성장의 동인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성숙과 축복을 위해서는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손해인가?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엄청난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신앙이 검증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공개하고 있는 축복의 보자기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신앙과 신앙의 증거를 가지는, 내 신앙의 증거, 이것을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사건은 몇 주간 더 설교하고자 합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이 진짜냐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 시험은 이해할 수 있고 상식이 통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도무지 이 상식으로서는, 인간 이성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다가왔다 이지. 내가 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그게 무슨 시험입니까? 수많은 양무리 가운데 하나를 빼갖고 번제로 드리는 게 그게 무슨 시험이고 온전한 예배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신앙이 없으면 감당 못하는 것, 그걸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검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검증.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을 때에 검증된 신앙, 내 믿음이 참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검증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다.